제가 빌립보서 2장 27에서 28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뭐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가 즉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함이니라. 아멘. 네, 아멘입니다. 네, 이게 우리 스토리가 조금 어렵다고 그러셨는데 천천히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과 동역자고 하나님 일을 같이 함에 있어서 이제 병들어 죽게 됐어요. 이제 당시에는 뭐 죽을 병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처럼 현대의학처럼 발달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병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근심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처리를 하는 그런 사자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근심하고 에바브로디도 본인도 근심하고 나는 하나님 일을 더 하고 싶은데 이제 죽게 생겼구나 이런 좀 근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그런 근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고 누군가 왕래하면서 일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누워서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근심을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뭐 그렇게 근심에 묻히지는 않아도 그래도 걱정스러우니까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기도하고 에바브로디도 본인도 누워서 기도했겠죠. 간절히 기도했겠죠. 이제 자기 생명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니까. 그리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기도를 막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딱 기적이 일어났어요. 27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즉 사도 바울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와 이 빌립보 교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요. 빨리 보낸다고 그러죠. 왜? 빌립보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한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살아서 딱 돌아온 걸 보면 자기네들의 기도가 응답받은 걸 알고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근심을 면하게 했다고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의 근심거리는 뭔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근심거리는 뭔가요? 저는 그래요. 노총각으로 혼자 늙어 죽는 거. 노총각으로 혼자 늙어 죽는 게 근심거리예요. 뭐 비슷할 거 아니에요.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노처녀로 혼자 늙어 죽는 거. 이런 게 근심거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이게 현실의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죽을 병에서만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이 때를 조금 놓쳤어요. 우리 보면 성경에 보면 결혼할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고 뭐 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때를 살짝 놓쳤기 때문에 예전처럼 쉽지 않아요. 왜? 기회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제 20대 때를 돌아봤을 때 기회가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뭐 같은 학교에 저는 꽉커플을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헤어져서 좀 더 힘들긴 했지만 다 아는 사람들 속에서 또 그렇게 헤어지면 좀 보이는 눈들이 많아서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친구 통해서 선배 후배 통해서 미팅 들어와 소개팅 들어와 가끔가다 막 첫눈에 반한 사람 있으면 쫓아가서 막 헌팅도 해봐.
막 전화번호 딸라고 그러고 막 응?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기회가 많았어요. 왜? 그때는 그때 적절한 나이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막 30대 중반 넘어가면서 이제 40대 넘어가신 분들도 있고, 저같이 50대를 넘어가신 분도 있고, 이 때를 살짝 놓치고 나면 그만큼 선택의 폭이 줄어요. 근데 세상 관점에서 봤을 땐 어려워지는 거예요, 상황이. 근데 우리도 동일해요. 다만 우리한테는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에바 브로디도 같이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을 시켜주었듯이 이렇게 진짜 믿음 안에서 에바 브로디도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저와 비슷한 상황에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고 매칭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어요. 특히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심이 이미 사실상 면해졌어요. 근심이 면해졌어요.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만 이제 두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그 현실이 오기 전에 이제 이 확신이 오잖아요.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일에 이제 에바 브로디도 같이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겠구나.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제가 간증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이성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저는 하나님한테 불순종을 해서 한번 저도 죽을 병에 걸렸었어요. 네, 죽을 병에 걸렸었다가 혈액암 3기로 2012년도에 발견이 됐다가 이제 더 불순종하다간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 같아서 2013년도부터 신학대학원에 진학해서 지금까지 순종해오고 있는데, 물론 응답도 받았어요. 기적을 베풀리라 이런 음성도 듣고 해서 이제 에바 브로디도와 좀 비슷해요. 저도 아까 우리 최필호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큰 순종, 큰 틀에서 주의 종길을 가냐 마냐에 대한 순종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2004년도에 새벽 기도회 때 연속 이틀로 그때 음성을 들었었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리고 3일째 제가 기도를 안 했어요. 또 나를 따르라 하실까봐. 그러니까 어떤 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요. 근데 당시에는 저는 이 주의 종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싫었어요. 그냥 평신도 사역만 하고 싶었어요. 돈 잘 버는 장로님이 돼서 하나님 일 하면 되지. 왜 내가 그렇게 힘든 목회자의 길을, 목사의 길을 가야 되나? 그래서 이제 막 해석을 좀 약간 이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 알면서도 스스로 해석을 바꿨어요. 변개를 했어요, 스스로. 그래서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약간 번영신학의 논리를 받아들여서 그냥 평신도로 열심히 순종하면서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교회에 헌신하면 되지. 내 생각인 거예요, 내 생각. 근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람들이에요. 12제자 부를 때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부자 청년한테도 그렇게 하시고, 부자 청년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나중에라도 돌아오지 않았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꼭 부자 청년 같은 케이스였던 거예요. 나를 따르라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건 따르지 않았던. 뭐 12제자들은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다 따랐잖아요. 그 안에 뭐 가룟 유다 같은 배신자도 나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 큰 불순종에 있어서는 큰 병을 앓았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좀 약간 매너리즘에 빠져서 약간 게으른 적이 한 1주,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싱크모 카페 이 게시판에 좋은 글, 은혜 글이라는 난에
일주일에 한 5회 정도 내지 6회 정도를 계속 그 말씀을 새벽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꾸준히. 왜냐하면 지나가는 어떤 우연히 지나가는 양 하나라도 이 말씀을 보고 은혜 받아서 좀 믿음이 성장하게끔 그런 마음에서 이제 제가 꾸준히 올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동기가 조금 떨어진 거예요. 제가 누군가를 이제 막연하게 이렇게 먹일 양으로 생각한 양이 있었고, 또 누군가 특정해서 먹여야겠다 생각한 양이 또 있었어요. 근데 그 양이 이제 안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동기가 좀 떨어진 거예요. 이제 계속 먹여야 될 대상이 하나가 좀 이렇게 빠지게 되니까. 그래서 좋은 글, 은혜 글에 말씀을 한 일주일 내지 좀 그 이상 좀 쉬었어요. 그랬더니 저는 원래 이 허리가 아프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며칠 전에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픈 거예요. 여기 엉덩이 뼈 위가 막 아파요. 그러면서 허리를 못 숙이겠는 거예요. 걸어 다니기도 힘들고 특히 층계 같은 데 다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엄청 놀랐어요. 이거 뭐 혹시 디스크 온 거 아니야? 왜 말짱하던 사람이 왜 무거운 것 같은 것도 없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하루 자고 났는데 허리가 아프지? 그러니까 몸이 아프니까 회개하게 되잖아요. 내가 요즘 뭘 잘못했지? 했는데 그런 거. 내가 양들을 먹이는데 좀 소홀했구나. 말씀을 풀어서 계속 올리지 않았구나. 막 이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 양만 양이냐? 다른 양들도 양이지?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엊그저께 다시 올렸거든요. 근데 이게 기적같이 허리가 한 50% 정도가 덜 아픈 거예요. 딱 50% 정도.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고.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뭐 약을 쓴 것도 아니고 특별히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올리니까 50% 정도가 안 아파요. 야, 이거 뭐야. 근데 이제 마음에 좀 운동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 연대 뒷산에 이제 한번 올라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한 70% 정도가 회복이 돼요. 네. 오히려 허리 아프면 안 움직여야 되는데 막 산에 막 갔다 오니까 오히려 허리가 나아요. 희한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너가 건강관리를 해라. 그러니까 양도 먹이고 너 몸도 운동을 해라. 이거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지금은 거의 한 8, 90% 회복이 됐어요. 허리가 약간만 좀 불편해요. 네.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깨달은 게 큰 불순종을 했을 땐 큰 병을 주시고 그런 작은 게으른 불순종을 했을 땐 하나님이 주의 종을 직접 다루시는구나. 직접 다루시는 거. 그걸 깨달았어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하잖아요. 네, 앉아서 그 성경 그 말씀 구절을 해석한 걸 올리는 순간 허리가 안 아프다는 게 이게 뭐 만화책에서 나오는 만화 같은 얘기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도 이런 식의 체험은 요번에 처음 해봤어요. 이제 큰 불순종해서 죽을 병에 걸렸다 응답받고 기적을 베풀리라 해서 회복되고 이런 좀 장기적인 플랜 속에서의 어떤 병고침 이런 거는 제가 경험해봤어도 이렇게 사소하게 아팠다가 바로 즉각 순종하는 순간 즉각 낫는 이런 체험은 저도 처음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라고 그럴까 좀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뒤늦게 이런 수단을 통해서 저를 깨우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근심이 좀 면하게 됐어요. 그래서 살짝 근심했던 게 이렇게 하나님 일에 순종하면서 근심이 면하게 됐다. 그런데 아까 우리 큐티하면서 잠깐 나눴던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병이지만 기도해서 낫는데 사도 바울은 왜 3번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낫지 않았을까? 왜 3번 기도했는데도 낫지 않았을까?
그거를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해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한테 그 사단의 가시를 치워주지 않은 것은 사도 바울한테는 이게 최선의 길이었던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능력이 많고 유능한 사람이다 보니까 비교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목이 곧아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 전통적인 그런 불순종했던 사람들처럼 교만해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다 전하고 자기의 구원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실족해서 넘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사단의 가시가 있어야 겸손하게 계속 나를 따라. 그러니까 최선의 것,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크리스찬 중에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시는 분이 있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양쪽 다 경험해 봤어요. 제 자신은 살아난 케이스고 제가 아는 정말 훌륭한 집사님은 그냥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집사님하고 너무너무 친했는데 그 집사님은 사도 바울하고 약간 비슷했어요. 뭐가 있었냐면 현직 미국 회계사에 로스쿨까지 졸업하고 이제 변호사 시험 보기만 하면 딸 정도의 실력에 또 경영학과 교수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앞길이 막 열려지는 창창한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고요. 암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주의 손길로 좀 부르심이 있다고 몇 번 얘기를 들었는데 불순종을 하다가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까지 했는데도 데려가셨어요. 왜? 왜 그랬을까? 이 집사님한테 그게 최선의 길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사님의 부인이 믿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의 종 하는 거를 반대를 했어요. 계속 좀 약간 관점이 세상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집사님은 지금 데려가는 게 가장 좋은 열매를 맺고 천국 상급을 쌓고 나한테 오는 거다 판단하신 거예요. 여기서 치유시켜줘서 얘를 살려주면 변호사에, 회계사에, 잘나가는 교수에 세상 일 바쁘면서 하나님한테 멀어지게 되고 왜? 그 부인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이 작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갖다 주는 일에만 전념할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모저모를 다 보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왜? 그 집사님한테는 가장 잘 익은 좋은 열매가 풍성히 맺혔을 때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병을 안 고쳐주셨어요. 왜? 본인의 영광을 위해서. 왜? 사도 바울의 열매가 가장 풍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잃으면 안 돼요. 그때 실족해요. 지금 내가 고통과 고난에 있을지라도 저같이 30년 동안 배필을 못 만나도 이게 저한테는 가장 좋은 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서 만약에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했다. 그럼 제가 주의 종길 아마 순종하기 힘들었다고 봐요. 네. 그러면 아마 아주 삶이 참 불행했을 것 같아요. 불행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누리는 천국을 못 누리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제가 누리는 이 천국을 지금 제가 못 누리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도 당시에 이미 결혼한 사람은 그만큼 사목감이 되지 못할 사람이었을 게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가 옛날에 눈이 높았잖아요. 미모를 많이 봐서 뭐 신앙이 떨어져도 미모만 괜찮으면 아마 결혼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 가서 우크라이나 여자하고 소개팅도 하고 막 했잖아요. 하루에 3명 만나서 막 소개팅하고 막 그랬었어요. 네, 펜팔에서
이제 교제하다가. 그런데 순종하게 되면서 다 내려놨죠. 왜? 그 친구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1년에 한 4-5번만 교회 가요. 성탄절, 부활절, 뭐 이런 무슨 큰 절기만 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봤을 때 지금 내 상태는 진짜 너무너무 최상의 기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그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지만 에바 브로디도의 케이스를 봐서도 이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근심에서 벗어나야죠. 네.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면서 과연 내가 언제 배우자를 만나서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자, 다시 한번 입 안 벌리신 분 있으면 다시 아멘. 왜냐하면 이런 좋은 말씀은 아멘 하셔야 돼요. 억셉트 해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올해는 정말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줄로 제가 확신이 와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그리고 이제 요거는 살짝 여담인데 제가 이제 어떨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느낌을 받냐면 제가 이렇게 계속 기도할 때 항상 이제 영을 열어놓고 성령님과 이제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데 어떨 때 하나님이 막 영광 받으신다는 그런 딱 느낌이 오냐면 내 마음이 겸손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doing이 아니라 being. 내 지금 마음의 자세가 현재 어떤가에 따라서 막 그냥 느낌이 와요. 하나님 지금 영광 받으시는구나. 막 느낌이 와요. 성령님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 자세로 주님 앞에 있는가, 존재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는 어떨 때 하나님 막 영광 받으신다는 느낌을 받냐면 내가 그런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서 올리거나 설교를 했거나 했을 때 누군가 그 말씀이나 성경 그 풀이를 보고 믿음이 자란다는 그런 사인을 받았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구나라는 느낌이 쫙 와요. 영적으로 딱 깨닫게 해주세요. 지금 내가 영광 받고 있다. 이런 마음을 딱 주세요. 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존재,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비잉으로 있어야 되냐. 내 마음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한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어떤 두잉을 했을 때도 그걸 통해서 누군가 믿음이 성장하면 그걸 통해서도 또 영광을 받으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에바 브로디도 같이 이렇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 보면 근심을 면하게 해주신다.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자녀한테 가장 좋은 걸 주셔요. 그 믿음을 잃지 마시고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